우리 하나님께 454장 찬송드립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로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갖기도 하고 어떤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기를,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기도 응답의 조건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가 등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방향이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낸다고 한다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훌륭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서 내 욕심을 따라 구한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구한다.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인가, 그러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인간적 욕심을 따라 구한다면 그것은 방향이 이제 문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이 순수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지연되거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명확한 응답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상당히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건 뭘 가리킵니까?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그 여부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표현은 바로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가르는 기준이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달라진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했는데 그럼 좀 그 말씀하고 좀 뭔가 다른 그 말씀을 갖다가 의미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좀 앞에 말씀드린 그 복음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즉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고 반대로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참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고 그 사랑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겠지.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겠지.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적어서 써 보내면서 이러한 그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구원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부분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났다, 거듭났지 못했다. 이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이건 유보되어야 되고 그걸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 그 부분은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성실하게 믿고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이, 그것이 각 사람이 해야 될 도리이다.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여부까지 달린 것 같은 그런 문자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구원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참되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우리는 힘쓰고, 그리고 해답을 찾았으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액션까지 가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세상이 말하는 욕망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아주 극소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극소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직계 피부치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별개의 문제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또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을 갖다 원치도 않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다. 이것은 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셨는가? 과연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니까 체면 때문에 그냥 엉겹결에 내 목숨을 내어줬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만한 커다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죽음이라는 걸 갖다가 손바닥 보듯이 뻔히 다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목숨을 내어 주셨다. 그리고 그 목숨을 내어 주면서 어떤 거기에 조건이나 대가가 붙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어 준 것이, 무조건 그냥 사랑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이것은 완전 무결한 사랑이다. 거기에 계산적인 것이 1%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몸소 그 완전한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작은 것이지만 조건이 뒤따르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당신이 이거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이루어갈 것인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루어갈 것인가. 사실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건 뭐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너무너무 맞지 않고 너무너무 서로 보기만 해도 괴롭고 뭐 이렇다고 한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애절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남들과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로마 정권의 핍박으로 인한 환란이 극심할 때였었습니다. 로마 정권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그 동족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해방이 심각했어요. 로마 정권 못지 아니했습니다. 유대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나라 정부의 일을 갖다가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다 배제에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그 그룹에서 왕따 당하지, 또 경제적인 압박을 받지, 그리고 여러 가지 늘 회방을 당하지. 어떻게 보면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왕따 당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요? 가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가부가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든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백경원 집사님이 지금 4번째 그 암이 재발돼서 지금 4기암 상태입니다. 그 고통은 그 겪는 사람 아니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픔으로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그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성도가 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참 맞아들이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렇게 대접하고 위한 사람이 또 로마 정권의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이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존재해. 그래서 똑같은 타겟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서
성도들,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을 케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 예.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바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물론 이슬람 그 선교지 그런 데 가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 삶의 일상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러한 그 순수한 사랑을 얘기할 때 목회자들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완전히 나는 이제 덤으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랬을 때는 뭐예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진짜 사람들 갖다가 애절하게 사랑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참 애절한 사랑을 이루어가기 힘든데, 근데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린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맞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기 사람마다 경제적인 형편이 틀리고 또 처하여 있는 삶의 상황도 다 틀려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틀려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것이든 뭐 큰 것이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발을 움직이고 손을 내미는 그 행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실 뭐 당당하게 선다, 담대하게 선다 이런 표현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담대하게 설 만큼, 당당하게 설 만큼 그런 존재가 못 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사람끼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차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받으려고 그네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끼리에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되기에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 자체가 바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술로 나오는 기도도
반듯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이루어가고 의롭고 선한 삶, 그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과 힘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갖다가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돼?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표어가 있어요. 해마다 표어가 바뀌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계속 20년 동안 우리가 표방해 왔던 표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이웃 사랑. 성경은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두 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이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나쳐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말로만 사랑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또 행함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모두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읽고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참된 사랑을 이루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 바른 기도로 아랠 때 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것들까지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